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그 땅에 남은 자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속세를 떠나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만왕의 왕 되심을 유일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매개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소사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을 불러모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절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또 8절 보시면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또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반복돼서 나오는 이 내가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여호수아는요,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전한 여호수아는요, 이제 선택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 마음 품지 말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굴 섬길지를 왜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23절을 참고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또 23절 상반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우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고 말한 배경에는 그들 가운데 이미 우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한 5년, 어쩌면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후에 안식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였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 다르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화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신앙은 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처음 마음, 지금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예배를 한 주만 쉬어도요, 사람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 빠질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다가도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함도 있지만, 그러나 몇 번 더 반복되다 보면 그 마음의 찔림조차도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과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은혜가 많고 오랫동안 믿고 살았어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앞을 막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고요,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 성은 함성 소리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은 성읍에 살게 해주셨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던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늙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하든지 오늘 결정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장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라고 말한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같이 말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의 의미가 앞으로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고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20절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첫 번째는 예언적인 그리고 경고성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이 섬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본 마음을 감추고요. 표면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만들고 이를 확인하고서 이것을 증거 삼고자 이와 같이 말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근거는요. 여호수아서 24장 18절 그리고 21절 24절을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고 돌을 하나 세워서 그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중에 1과 2계명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드신 우상을 섬기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에서 2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로서의 권세 축복 우리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갈망하고 있는 그 무엇이 정말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것, 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봄을 이루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자격 없는 자를 주의 종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오게 해주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잠자기 전에 그걸 마음에 품어보기도 했고요.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제가 계속 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깊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집 살림 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고 사는 것,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재물 중에서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물을 쌓아둔다면 그 보물이 재물이라면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조금과 도둑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은요, 사실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현상과 흐름을 보면요, 지금은 물질이 최고입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목적도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든 것 또한 현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살피신다는 겁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향하는 그 보물이 만일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내가 추구하는 일이나 자녀의 잘됨과 같이요,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만큼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자세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보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지키고자 참 많이 아둥바둥 거렸습니다. 되돌아보아도 잘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의 단신가입니다. 지조 있게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던 정몽주, 고려말 쇠퇴해가는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던 학자이며 외교관이며 의리가 있는 그 정몽주가 고백했던 단신가, 이 단신가를 참고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려말 이성계와 정몽주는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고려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고요, 정몽주는 계획을 통해서 고려를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한 남자와 나라를 지키고자 한 남자는 더 이상 뜻을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계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하여가로 운을 떼면서 그 마음을 회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몽주는요, 단신가로 답을 하며 변함없는 고려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을 수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제물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요, 권세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의 단신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주를 향한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보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보물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오셨잖아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가 고별 설교 장소로 선택한 곳이 세겜입니다. 왜 하필 그는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은요 실로에 있는데요. 고별 설교 장소로 여호사는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세겜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묻은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가 묻힌 곳도 바로 이 세겜인데요. 세겜은 여호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던 대로 저주와 축복을 선포했던 그 에발산, 그리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참고해 보면 세겜은 머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택과 결단을 원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그들이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고별 장소로 세겜을 선택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처럼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환경, 내 상황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처음처럼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요,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은혜 주관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